창조주 하나님, 우리 복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셔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경제적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들을 많이 겪고 그 어려움에 대한 손가락질과 또 조롱을 교회에게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에게 주신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정한 경건에 힘쓰는 지혜를 더욱더 갖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더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귀한 자리로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믿고 또 감사하며 이것이 나에게 나오는 어떤 자격과 어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높아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주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언별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86문답입니다. 86문답. 오늘 쉴까 했는데 우리 너무 모임을 못 해가지고 우리 너무 모임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 모임 자체가 너무 어색해질까봐. 우리 오늘 86문답 할 건데 85, 86 한번 해봅시다. 문답은 85문답부터 우리 해보도록 하죠. 제가 문을 하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편히 사용할 것을 네, 86문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의미로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쭉 봤었고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현 목사님께서도 십계명에 대한 서론의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근데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 얻으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반응으로 삶의 규범으로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계명을 알수록 더욱더 우리들의 죄와 비참함을 더욱더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계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반응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죄는 더욱더 가증스러워집니다. 그죠? 그러니 13문에서 19문까지에 나왔던 인간의 죄와 비참함의 결과를 여전히 맛보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때 죄의 결과와 비참함의 결과를 맛보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어떤 실존은 마치 그것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계명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진다. 그러니 85문답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였어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85문답에서 보면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구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뭘 우리한테 달라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구하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약함과 죄인들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볼 거지만 믿음, 회개, 그리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이 외적인 수단들은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다루었지만 나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속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회개도 동일합니다. 난 내가 내 죄를 회개했어 라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일 따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저기 앞장에서 다 봤잖아요. 저기 이제 19문 이후에 20문부터 쭉 저 내용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믿음, 회개,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86문답으로 넘어가면 믿음이나 회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래요? 구원의 은혜요. 구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뒷장에 보면 87문답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래요?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다 여러분과 제가 되게 잘나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봤을 때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 전에 우리가 그 2문답, 3문답 할 때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외적인 증거나 논리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려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외적인 인식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인식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외적인 인식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안고 자는 뭐요? 성경. 이게 외적인 인식 원리예요. 이게 우리 두려울 때 배구 자거나 안고 자는 거. 높이도 딱 좋죠. 목침하기가. 그런데 외적인 인식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리문답은 외적인 인식 원리로서의 성경만을 얘기하지만 대요리문답 이 문답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원리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적인 인식 원리가 뭐예요? 내적인 인식 원리가 뭘까요? 자, 외적인 인식 원리만 누구한테 딱 주면 이 사람이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내적인 인식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오늘 86문답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외적 인식 원리는 성경이고 내적 인식 원리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 그림으로 있는데 어떤 애가 이게 예화예요. 구대화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이 꽃은 빨간색이다 하면서 빨간 꽃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그 꽃이 빨간색이란 걸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빛이 이 꽃에 비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데? 이 꽃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다시 자, 이 꽃은 꽃을 보여주면서 이 꽃은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 꽃이 빨간색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빛이 이 꽃에 비치고 있으니까
빛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는데? 이 꽃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놔고 똑같은 대상을 보고 있어도 한 대상은 이게 빨간색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빨간색이라는 걸 볼 수 없어. 왜냐면 꽃을 보면서도. 왜 그래요? 주요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내적 인식 원리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받지 않는가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초중고 대학교를 박사를 했네 석사를 했네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석박사 안 해도 다 예수 믿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석박사 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성경 알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외적인 인식 원리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인식 원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의 존재, 믿음,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보고 갖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원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무엇도 자랑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역할은 뭘까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왜? 믿음이 하는 역할이 어떤 일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똑같은 얘기죠? 믿음의 역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실은 똑같으니까. 자, 믿음의 역할이 뭘까요? 오늘 86문답에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처럼 뭐 한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게 된 신자는 4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걸 개요리 문답이 72문답에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형성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아까 구원하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믿음과 회개가 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에 의해 그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는다. 믿음의 역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행동, 태도는 뭐냐? 첫 번째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가 보편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죠?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생명에 이르는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죄까지도 죄라고 여기게 됩니다. 양심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죄와 비참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함과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추석인데 맛있는 거 드실 거잖아요. 자, 제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거 커피예요, 커피.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어제 청년들하고 고기 먹었는데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가리비도 먹고. 그런데 오늘 되니까 어때요? 가리비와 소고기 누구 돼지로 알아? 내가 그만 줘. 나 배부르다고 그만 달라니까? 이랬는데 다음 날이 지났어. 그냥 가리비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싶나요? 안 먹고 싶을 수 있는데 전 또 먹고 싶거든요. 그럼 또 먹어. 이게 뭐예요? 반복하죠. 여러분, 반복이 인생의 비참함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뭘 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 맛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 또 다른 맛집에 가. 근데 또 맛있네?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맛집에 또 가. 뭔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뭔가를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서 계속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죠? 이것도 가졌다가 저것도 가졌다가 또 태워지지 않는 것도 이것도 가졌다가 어제 소고기 먹었는데 오늘 돼지고기 먹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 반복이 뭐냐면 인생의 유한한 그리고 죄와 비참함의 결과 반복된다라는 것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인데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잃어버린 상태로서의 그런 이 죄와 비참함을 나날이 깨닫게 됩니다. 뭐 죽음뿐만이 아니라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체하거나 맛있게 일생 동안에 먹어왔는데 그게 내 안에서 암을 발발하는 원인이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죄와 비참함을 우리들의 인생에서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수납되고 인정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고 구원할 능력이 이 땅에서 무엇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되게 고상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나의 대단한 선행,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자신을 이런 죄와 비참에서 구원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할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위를 한다. 그게 뭐냐? 첫째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포기하게 돼요. 뭘 포기하게 돼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공된 무조건적인 선물인 의 외에 다른 무언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선한 행위, 선한 인격, 고상한 삶,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월한 경지에 있어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에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붙으려고 했던 무엇을 하나님께 속한 무엇을 포기하고서라도 붙으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강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강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 사역과 그분의 의로 말미암는 무조건적인 선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강구하게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이 주시는 칭의, 그분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의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포기하게 돼요. 자신의 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간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뭘 믿고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믿고 살아가요?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뭐 주고 뭐 받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말로 의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줍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여기 있는 물을 누구한테 주면 이 물이 축 나요? 안 축 나요? 축 나잖아요. 누가 마실 거니까 내 건데 그럼 내가 마실 물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의 원리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된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무엇보다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그런데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안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그런 세상이 펼쳐지면 그 땅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위를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포기하고 강구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걸 알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불안에 떨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교주들처럼 여러분의 두려움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정말 나의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성경이 외적 원리라면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면 이 복음에 비추어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시기주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참된 믿음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가짜 믿음을 먼저 봐야 돼. 부정법적으로. 그럼 가짜 믿음이 먼저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다뤘어요.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믿음이 뭐예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 진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 제자들 외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믿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걸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라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마치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믿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아는 거죠. 이건 어떻게 나타나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까지 받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행하는 대개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자기도 그걸 돈 주고 사도들한테 살 수 있을 줄 알고 믿고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역사적 믿음에 국한된 이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역사적인 믿음. 그래서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자신을 높이는 기회를 삼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전파하는 진실한 목사는 누굴까요? 오늘 현정원 목사님 이게 마이크가 안 맞죠? 키가 훤칠하시고 나 나중에 머리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희끗희끗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쫙 위로 넘어가면서 이런 머리. 키도 크고.
제가 현 목사님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전하면 그게 그 사람이 진실된 목사일까요? 저처럼 잘생긴 저와 다르게 잘생긴 목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진실된 목사일까요? 교인 중에 재력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보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는 목사가 진실된 목사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교회는 재력가나 유력가가 없으니까 재력가나 유력가나 재력가들은 어딜 가나 대접을 받아요. 저도 어디 가면 저한테 목사라고 알면 목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현형한테 의사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저한테 선생님이라 그래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저한테 선생님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냥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력가나 재력가들은 어디 가나 대접을 받아요. 자존감도 높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굳이 교인들이 있는데 그런 재력가나 유력가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존감이 낮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왜냐하면 이미 무시를 당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목사는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목사들이 그런 행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력가나 재력가하고 자꾸만 이렇게 붙으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더 참된 믿음이 아닌데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콩고물을 원하는 거겠지. 그죠? 우리는 이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양태를 보였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유추해 봤을 때 역사적인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의 이 반응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물론 우리 가운데 유력가나 재력가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들이 이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눈에 보이는 참된 믿음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 사람 재력이 있고 뭐 존경받는 지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나 혹은 목사라도 그런 사람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때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참된 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유력가고 재력가고 뭔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철저히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해보지 않은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가운데 있는 참된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역사적인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직분자, 디모데서나 이런 데에 나오는 그 감독과 집사와 장로의 직분의 자격에 의해서 그건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빗대서 볼 수 있는 거죠. 뭐에 빗대서?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성경의 교훈에 의해서 혹은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혹은 우리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여러모로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행위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리고 그것을 엄밀하게 점검해서 할 필요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혹은 그런 직분자들이 가득한 교회에 목사가 청빙을 받았다고 합시다. 제가 근데 부임에 갔더니 상태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직분자들도 장로들도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목사인 제가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죠? 그런 교회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헌금도 내고 지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 사랑 모교회 그런 목사가 왜 그렇게 나타나고 왜 그런 짓을 하고 왜 그 사람 지금도 뉴스에 시끄럽고 왜 그렇게 하냐면 십자가 붙어있는 교회니까 성도들이 거기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참된 믿음이 무언가를 견지해 보아야 하고 재어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제 역사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적적인 믿음이에요. 이적적인 믿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나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안 불렀겠죠. 그럼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랬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명이 나왔는데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한 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적인 믿음이 다 구원 없는 믿음과 관계가 없냐? 아니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나병 환자 한 명은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적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없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이적적인 믿음에 붙들려 있었던 9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적인 믿음은 역사적 믿음하고 비슷한데 그런 일어난 일들을 분명히 목격해요. 역사적으로도 목격하고 이적을 자기가 경험해. 그런데 그게 자기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 실존적인 관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명은 뇌종양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걔가 기도원에 가서 막 치료를 받아가지고 뇌종양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의사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집안이 교회를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삶을 보면 아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사람에 비할 정도로 그냥 그런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적인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내가 나왔어요. 막 그거 가지고 계속 울거먹는 사람들 있죠. 이적적인 믿음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적적인 믿음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참된 믿음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엄청난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땅 중에서 그 3번째 땅이죠. 그게 뭐예요? 한동안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시드는 믿음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죠. 돌밭에 뿌려진 씨. 어때요?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씨가 떨어졌는데 잠깐 견디는 것 같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그게? 말라버리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려움이 일어나면 금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생활 하면서도 가끔 보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신실함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위선적이다고 쉽게 판단하지만 여러분 그건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로 자신이 진실하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다 받는 거예요. 양심이 자극받고 이성적으로 동의도 되고 정서적으로 감동도 해요. 그런데 그게 중생하지 않은 인간적 차원의 종교적인 확신이라 그게 믿음의 인내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해가 내리쬐면 금세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부흥 때, 대부흥 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대부흥 때에 그게 뭐냐면 막 이 대단한 흥분과 감정의 최고죠. 막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명설교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이제 설교를 하고 끝나고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탁 붙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님 뭐라 그러셨게요? 저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막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한테 막 그래요. 설교를 잘 듣고 그래요. 좋은 교회 온 줄 알아요. 이렇게 하겠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했냐면 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흥의 때에 그리고 그 믿음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는 그가 일시적인 믿음인가 아닌가는 정말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믿음과 견주어 보아야 하는 거야. 기다려 보아야 하고 때로는 대부흥의 때에 그래서 거짓된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회심한 것으로 자기가 고백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에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박해, 고난 이런 거 없어도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금세 나타나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막 죽기 직전까지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시적인 믿음들이 구원 없는 중생한 믿음에서 온 게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이 사람은 죄악된 자기네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종교나 신앙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됩니다. 관심을 잃게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 막 안 가면 찜찜하거든. 왜 우리가 맨날 했던 루틴도 안 하면 되게 찜찜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도 그래서 뭐 징크스 같은 거 있고 항상 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뭐 이걸 치기 전에 뭐 야구선수들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몇 번 한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루틴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거 루틴 안 하면 불편해. 그게 뭐야? 주일날 교회당에 내 발을 한쪽 안 들어놓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교회는 가. 근데 거기까지. 종교나 참된 신앙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요. 흥미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관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의 동의어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거, 없는 게 비정상인 거야. 없는 게 뭐냐면 신앙에 관심을 잃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가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 내 교회를 이루는데 관심이 없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아까 역사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과 동일하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보세요. 교회가 고통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안에 있던 힘없는 참된 신자들은 배견하지를 못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은 뭘까요? 이거는 중생한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뿌리가 거듭난 생명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확신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서 돈 내고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 그에게 뿌려져서 전혀 새로운 인식과 확신. 아까 얘기했죠. 이 꽃이 왜 빨개? 빛이 비쳐서 빨간색으로 얘기하고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빨간색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인식 원리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확신이 주어져서 이전과 다르게 느끼고 선호하고 지향하며 행동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죄에 대해서만 집중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거 알죠? 칵테일 파티 효과 그게 뭐예요? 아무리 시끄러운 그런 막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말하는 그 얘기는 귀신같이 알아듣는 거지. 제가 어제 단톡방에 장면부 우리 저녁 먹고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떠들고 뛰어다니는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거 그게 다 뭐예요? 약간 칵테일 효과 같은 거죠.
원래 시끄러우면 남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를 유심히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삶의 정황과 환경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함몰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평안한 가운데에서라도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 뭐라 그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의 유일한 위로, 그러니까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독일어로 엄밀하게 번역하자면 위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안이 뭐냐?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에 붙들 수 있는 그 위안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이혜리가 아팠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잖아요. 오늘 현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돈 어떻게 하지? 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많은 짐과 어려움과 해석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에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였죠. 바로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의 믿음으로 내가 있는 내 믿음이 역사적인 믿음인가? 이적적인 믿음인가? 일시적인 믿음인가? 구원 얻는 믿음인가? 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망상이지. 미신이지. 대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뭘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 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에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는데 누굴 믿습니다. 아까 한 목사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했잖아요. 뭘 믿으시냐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동시에 뭐가 있어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단순한 역사적인 그 믿음을 얘기했을 때처럼 단순히 지식을 알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의지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동의했고 기쁜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거기에 그것을 근거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 단순히 마음으로 저 기도를 들었더니 저 찬양을 했더니 막 가슴이 뛰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향으로 나타나요. 자기 영혼의 방향이 바뀌어요. 먼저 내 삶이 바뀌기보다 전에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향해서. 그래서 자신이 알고 동의한 것에 다가가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획득하고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에, 우리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게 우리가 삶을 그렇게 그분을 믿고 살아갔을 때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그분이 창조주.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분은 창조주야. 이렇게 해서 창조주로 고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도 그리스도께 내 삶을 다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은 이렇게 산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허탄한 얘기예요. 허탄한 얘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허탄한 얘기예요. 오히려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섭리자예요. 여러분 그분이 섭리자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 그냥 제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에리의 일들이 발생하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섭리자라는 것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고 처신하고 판단해야 할까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섭리자라는 걸 정말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말한 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생애는 사실은 복스러운 생애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걱정 없고 평안한 주의 율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랬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셨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누리게 됩니다. 언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온갖 별의별 일 다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도 별별 이상한 일들 경험하는 거 우리도 다 경험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데리고 가셨지. 그럼 이게 더러운 걸 안 봐도 되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 택배기사님들 그 만화 그거 보셨어요? 지금 사놨는데 누가 빌려가셨나? 그걸 뭐라 그러죠? 집 내리는 거. 네? 까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은 평균보다 이하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인생의 여정에는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하소연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데도 부지기수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들의 눈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에 눈을 두고 이 세상에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도대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함몰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예외 없이 병 안 걸리는 사람도 없고요. 중병 안 걸리는 사람도 없고요. 사고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없고요. 별 이상한 사람들을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요구에 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씨름의 여정을 하는 걸 혼자 견디지 못하니까 누가 있는 거야? 우리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있는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믿음은 분명히 택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 그걸 꼭 붙드셔야 되고, 이 믿음이 어떤 조건이 된다라기보다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오직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조건이 되고, 우리들의 믿음도 은혜의 조건이 될 수는 없고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수단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는 수단으로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이 믿음이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은 수단으로, 방법으로, 방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회개도 볼 거고, 외적인 수단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도 볼 건데, 이것도 잘해서 이것을 잘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다 외적인 수단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택자들에게 예수께서 구원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죠? 그래서 선택이 먼저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그 결과죠. 선택이 먼저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그 선택의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가 익숙해져가지고요.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면 구원을 얻는다.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요. 심지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다룹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영원 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회개는 그로 인한 결과를 여러분과 저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지.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에 막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며. 그럼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오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마음대로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충천하게 막 일어나고 하나님 향해서 사태질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사도가 말한 토기장의 비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근데 예정도 그러고, 예정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 예정하고 유기 이런 거 봤을 때 생각 들잖아요. 뭐 하나님께 유기하셨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마음이 막 우리한테 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리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도용으로 주신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진리가 아니란 얘기는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따위 선물 안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듭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 보세요. 크리스찬이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살았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철로 역정 내내 봤죠. 마지막에 죽을 때도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 크리스찬도 물속에 들어가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막 그 죽음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막 사단이 막 쫓아오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죽을 때도 참회의 시편을 읽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먼저이고 우선이고 무엇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6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